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신앙의 연수가 이제 꽤나 오래돼야 다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정말 저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사실 이제 청년이란 말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무슨 청년이야, 그렇죠? 좀 있으면 집사 되셔야 될 분들인데 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30년 이상 아마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신앙 연수가 뭐 다 다르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또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기억이나 나시나요? 저는 항상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이영식 목사님 예전에 설교 가운데 몇 번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앞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 말씀을 딱 받으시고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셨다고. 제가 이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뭐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언제 어떻게 교회 다녔느냐? 어떤 이유로 다녔느냐? 그냥 집안이 다녀서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매주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집안의 어떤 하나 일종의 문화였죠, 문화. 굳이 얘기하면 교회 가는 문화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 어떤 고상한 어떤 뭐 정말 뭐 진리를 찾고 뭐 이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양의 이유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유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겠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절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어땠든 그게 뭐 고상한 게 아니어도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고상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시작하는 첫 걸음은요 다 타당하고 다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내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이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실까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집에 분위기가 여전히 교회 가는 분위기니까 교회 다니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떠한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행위 아래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새롭게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잘 지내시다가 40일 만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요. 그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내가 이건 알아야겠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떠나시기 직전이니까 예수님 진짜 이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거 진짜 제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말에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이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단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나고
어떤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존재한 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국의 틈 사이에서 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저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민족적 한이에요. 근데 지금 또 최강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뭐였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태어났어. 유대인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난 소망이 뭐겠어요? 네, 우리가 언제 우리답게 사냐는 거죠. 우리의 주권으로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일제시대를 한 번도 경험해 그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냥 일본과 우리가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면 무조건 진짜 무슨 뭐 전투를 하듯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되는 그런 DNA가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표현이 되게 가벼울 수 있고 위험한 발언인데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작 30몇 년 통치를 받아도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생기는데 수백 년을 1000년 이상을 온갖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요. 그들이 갈구했던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독립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다스릴 거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었어요. 그 예수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근데 로마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로마에 때려잡혔죠.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오히려 가장 그 메시아의 능력이 화려하게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나중에 막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결국 적을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막 할 것 같다 빌드업 하다가 갑자기 진짜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화가 흥행하겠어요, 망하겠어요? 영화관에 올리지도 못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메시아가 절대 멸시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역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이제 정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나라 이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습니까? 우리가 해방됩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너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신경 꺼 이거. 신경 꺼.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그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의 소관이 아니야. 그건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소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너무 특히 너희들이 너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지만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 우주가 평화를 얻잖아요. 그 정도 마음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가 가장 커요. 그게 크든 작든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크고 작든 여러분 내 문제는 우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앞으로 내 보냄받을 너희들, 즉 사도들인 너희들이 이제 정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의미가 더 도드라집니다. 이어지는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뭐 거의 뭐 이제 특히 여기 순복음 출신들이 많아서 여러분 이 순복음 출신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막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뤄내야 돼 막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근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을 아시겠죠? 어떤 배경이에요? 정리하면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 너에게 맡겨졌는데 그것이 감당되려면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주어질 능력을 통해서 단지 너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온 세계 끝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즉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 아시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서울과 유대와 남한과 사마리아, 북한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확장이죠. 근데 지리적 확장만이 아니라 세계관의 확장이고 문화의 확장이에요. 모든 것의 확장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을 넘어서 나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해. 나는 지금 서울 가서 지금 장가를 가야 돼요. 저는 그렇죠?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죠. 네, 좀 때를 빼야 되는데 얼굴에.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울에서 서울 가가지고 취직을 하고 장가를 가야 돼. 그러려고 막 넥타이도 매는데 또 빨갛게 매가지고 더 얼굴 검해 보이고 막.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한이 뭐 경제가 회복되고 이게 너무 중요해. 나는 북한이 무너지고 뭐 김정은이 죽어버리고 뭐 그게 너무 중요해.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틀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신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일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 안에 갇혀있는 틀 안에 늘 살고 있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더 위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 왜? 그 일은 너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이 맥락을 알면요 사실 진짜 기가 막히게 가슴 뛰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내 삶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걸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별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존재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사실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동기가 다 달랐죠. 그렇죠? 다 달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안에 12명에 여러분 우리식으로 가면요. 저기 보수, 좌파, 극좌파 다 있었어요. 아나키스트도 있어요. 아나키스트 아세요?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젤롯당, 가룟 유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반정부,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를 인정 안 해. 그 아나키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저기 레위 저기 마태 있잖아요, 마태. 그 일제 앞잡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제자 12명 딱 모아놓고 봤더니 와 저기 가룟 유다 같은 독립군이 있었고 저기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저기 나는 중도요 하나라도 있었고 저는 그냥 저기 농사만 져요. 에? 나는 정치 몰라요. 다 있었어요. 극좌에서 그 우까지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설명되는 거죠.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를 따른 거예요.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 자기의 성향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팔아보니까 얘래 죄송해요. 이 예수를 통해서는 전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소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 복음의 생각. 다 우리가 믿는 다 각양의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이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다 여러 가지였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부모로서 뭐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갑자기 뭐 아이폰을 사달라고. 너가 왜 아이폰을 사야 되는지 날 설득시켜 막 이러거든요. 절대 설득 못 시켜요. 맨날 핸드폰 꽂으라고. 근데 어차피 전화 잘 쓰지도 않은 건데. 근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뭐 나쁜 게 아니라면 뭐 당연히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주죠. 뭐 사달라면 사주고 뭘 하고 싶으면 하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왜냐면 그게 아이들에게 좋으니까 아이들이 좋다면 뭐 기꺼이 해줍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 어떤 중요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으면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났던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영민이가 좀 어렸을 때 영민이 이렇게 책을 잘 이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지는 책을 안 봐. 다 거짓말이에요. 뭐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면 애들 책 그거는 몰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책을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그 책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법 천자문. 네. 그 마법 천자문 한번 꽂혀가지고 그게 막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30몇 권, 40몇 권 지금 막 엄청 많아요.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한두 권을 끝나면 좋은데 이게 또 시리즈야. 몇십 권짜리야. 근데 계속 막 이어지잖아요. 내가 뭐 꽂혀가지고 얘가 막 다음 거 보고 싶어서 해서 제가 이제 새 책을 사면 좀 비싸니까 그 알라딘 중고 서점이 있어요. 이 홈플러스에 가면 그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나온 거 시리즈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계속 봐. 그래서 지금 집에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버렸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사주는 거예요. 애가 재밌어 하니까 일단.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민이가 마법천장을 본 동기는 뭐예요? 마법천장을 계속 보고 싶고 사고 싶은 이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냥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영민이한테 마법천장을 찾아준 동기가 애가 그냥 좋아하니까 원하니까만 사줬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저는 동기가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아이에 대한. 그렇죠? 어떤 교육적인 일. 또 천자문이 어쨌든 교육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배우고 또 뭔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영민은 그대는 모르죠. 걔는 그냥 지가 보고 싶으니까 사달라고 한 거고 저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저는 그것을 사주는 거죠. 응답해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주시죠. 때로는 거절하시죠. 그러나 그 거절과 응답에는요. 단지 하나님 내가 구했으니까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절대 몰라요 지금.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를 향한 중요한 뜻, 중요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루어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성취하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신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셨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좋은 날씨고 했더니 좋은 나를 사랑하시네. 아이고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또 안 해주시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우리 반응 다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야. 나를 좋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해주시면 나를 미워하시나. 나한테 요즘 부재 중이시네. 답장이 없으시네. 계속 숫자 1이 있네. 안 없어지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즉 너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해라. 관계해라.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이 땅의 것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것만 구하라. 영적인 것만 구하라.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 그대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요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관심, 우리의 소망에 늘 귀 기울이시지만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천국까지 다녀오셨다는 분들 묘사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황금길이고 뭐 집이 뭐 그때 이단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단들 그 이재록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 단계가 있다며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으면 그냥 천국에 들판에 가 있고 제일 낮은 단계. 그리고 뭐 조그만지 뭐 나중에 뭐 맨션 뭐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비단 그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천국에 대한 묘사도 뭐 다 황금이 있고 뭐 보석이 많이 있고 집이 너무 좋고 이게 왜 웃기냐면 왜 재밌냐면 천국이 여러분 만약 그게 진짜 천국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좀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돼서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욕망이 극대화돼서 이루어진 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은 큰 집, 부귀영화, 그거를 아주 그냥 끝판왕으로 누리는데 그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천국이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 땅에서는 니들의 욕망을 다 못 이뤄. 너희들이 죽어야, 나를 믿고 죽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때 그렇게 원했던 것들 내가 죽으면 내가 다 이뤄줄 거야. 다 안겨줄 거야.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복음의 궁극적 목표일까요? 사실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거 듣고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실 우프시겠어요. 입은 웃고 있지만 얼마나 가슴은 슬프셨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와, 저기 진짜 천국 가면 막 길바닥이 황금이었으면 좋겠다. 온 집안에 다 보석이 둘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왜? 천국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갖고 싶던 금이 이 아스팔트로 쓰여지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의 가치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그냥 바닥에 바닥재, 별거 아닌 거. 이게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데 천국 가니까 별거 아니야. 얼마나 멋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망들, 소망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벽지가 되는 거예요, 벽지. 온갖 보석이 그냥 벽지야, 그냥. 뭐 맨날 애들 막 낙서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만약 진짜 천국에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의미가 야, 니들 욕망의 끝판왕을 보여줄 게가 아니라 야, 천국이 그런 곳이야. 이 땅의 가치가 전복된 거야. 그게 천국이야.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필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 주님도 귀 기울여 들으시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믿기 시작했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욕망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능력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실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한계에 갇히지 말고 내 안에 나에게 갇히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진짜 중요한 삶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과 동행하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멍하니 계속 하늘만 보지 말고 언제 주시나, 언제 다시 오시나, 하늘 땅에서 땅으로 눈을 내려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복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